것들을 들으며 하늘의 것을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현실의 많은 문제에 집중하기 쉬우나 현실을 기준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기준으로 사는 햇불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 이러한 헤세드가 우리 교회에도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자발적으로 사실 하지 않아도 되는 서로를 향한 섬김들이 넘치게 하시고 그러므로 서로가 교회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되게 하옵소서. 오늘 설교하실 김광호 목사님의 말을 성령님이 붙드셔서 묻기를 잘 가르치게 하시고 전하시게 하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 주어진 삶부터 계속되는 미래의 삶 동안 성도들이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을 붙잡고 굳게 살아내고자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이 4장 1절에서 8절.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하므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가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니와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드는지라. 어제 이어서 바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타작마당에서 보아스와 루 사이에 벌어진 좀 스릴도 있고 좀 낭만적인 그런 타작마당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을 위해 남자들의 공간인 타작마당으로 며느리를 보냈고 또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 타작마당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룻은 어머님이 시키는 대로 위험천만한 일을 했습니다. 보아스는 깊은 잠에서 어떤 이유로 깨게 되고 발치에 누워있는 룻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룻이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소서 이렇게 간청합니다. 이 말은 당신이 기업 물을 자이오니 고엘이 되어달라는 요청입니다. 이 옷자락은 날개라는 뜻의 그 카나프죠. 얼마 전 보아스는 모압에서 이스라엘로 이주해온 룻에게 너는 하나님의 카나프에 보호받으러 왔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룻은 이 말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룻이 보아스에게 당신의 옷자락 즉 카나프로 자신을 덮어달라고 요청합니다. 놀라운 요청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보아스는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텅 빈 시어머니 나오미를 채우기 위해 자기 몸을 던져 희생하는 룻의 아름다운 모습에 크게 감동을 합니다. 그리고 기꺼이 고엘의 의무를 다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보다 더 가까운 고엘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고 그가 하지 않으면 내가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룻의 명예를 위해 사람들 눈에 띄지 않도록 조심히 해뜰 때 집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보아스를 통해 이 고엘이 얼마나
이 헤세드가 있을 때 고엘이 얼마나 아름답게 작동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참된 고엘은 하나님이십니다. 애굽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자신의 날개로 가나안 땅으로 이주시키고 정착시킨 뒤에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고엘의 정신을 담아서 서로가 고엘이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펼친 카나프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개개인이 서로에게 카나프, 그러니까 날개를 펼쳐서 한 사람도 가난이나 병이나 그 어떤 것에도 매여 살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룻은 보아스에게 하나님의 카나프가 되어 자신을 덮어달라고 했죠. 보아스는 기꺼이 자신의 옷자랑, 즉 카나프를 펼쳐서 덮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꿈꾸시고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자기 백성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인애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그 날개 카나프를 펼치는 공동체입니다. 절대로 성도의 어려움을 우리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에게 고엘이 되어서 인애의 날개를 펼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반대로 이렇게 하지 않는 삶은 부끄럽고 아주 수치스러운 행동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의 날개, 즉 카나프에 우리는 머물게 되었죠. 그래서 당연히 서로에게 날개를 펼치느냐 합니다. 자, 보아스는 이제 나오미의 말대로 일을 성취하기 위해 멈추지 않고 행동합니다. 자, 아침 일찍 성읍으로 갑니다.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었죠. 근데 앉아 있는데 또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앉아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장면이 이제 타작마당에서 성문으로 완전히 장면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성문은 고대 사회에서 사람들의 출입이 가장 빈번한 곳이고 적의 공격에 취약한 곳입니다. 그래서 성문 위에 보통은 높은 망대를 세우고 그곳에 파수꾼과 일부 병사들이 거주하면서 성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평시에는 성문 위에는 좀 넓고 평평한 곳이 있어서 모든 사람의 성문 출입을 다 내려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됐습니다. 성읍 사람들이 모여 회의하는 그런 회집 장소가 되기도 했고 또 중요한 거래를 하는 거래 장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시시비비를 가리는 법정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보아스는 법적으로 고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문 높은 곳에 앉아 법정을 열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기업 물을 자가 지나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가 말하는 거예요.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보아스와 기업 물을 자, 즉 아무개가 성문 높은 곳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10명의 장로를 초대하여 또 앉힙니다. 10명을 초대하는 이유는 이 성경에서 이 숫자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10은 전체를 나타내는 일종의 제율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계명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여러 율법의 대표적인 10개의 계명을 뜻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10으로 나타내서 일종의 제율법적인 겁니다. 그래서 또 이 10계명이 모든 율법의 대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또 애굽에 내린 10재앙도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10이라는 순서는 전체를 상징하는 제율법으로 쓰이고 또 4라는 숫자는 동서남북에서 피조세계 전체를 나타내기도 하고 7은 뭐 완전한 수고 뭐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데 10은 이 전체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로 10명이 앉아있다 이 말은 베들레헴 성읍 전체를 대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베들레헴 대표하는 10명의 장로와 그 외 많은 몇몇의 사람들이 성문에 앉아있고 당사자인 아무개와 보아스가 성문에 앉았습니다. 이로써 법정이 열린 겁니다. 자, 법정이 개시되자 보아스가 10명의 장로들과 다수의 베들레헴 성읍 사람들의 보는 앞에서 3절과 4절 상관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법정에서 보아스의 이 말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고엘 제도가 실제로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그 기운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기업 물을 자 보아스는 이 기업 물을 자, 즉 첫 번째 고엘인 아무개에게 두 가지를 지금 요청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모압 지방에서 얼마 전에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고 한다. 자, 이 이제 첫 번째 요청이라기보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팔려고 한다. 두 번째, 여기에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고엘인 너가 사야 된다. 네가 첫 번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형제 엘리멜렉의 아내인 나오미가 지금 텅 비어 있는 상태다. 지금 고엘의 대상이 됐다. 첫 번째 고엘의 의무를 가진 자는 너고 너 다음이 나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하나 생기죠. 뭐냐면 나오미가 소유지를 팔려고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엘은 이미 팔린 토지를 되사주는 사람이 고엘이잖아요. 그죠? 근데 왜 나오미가 자기 토지를 판다라고 하는 거죠? 이 지금 사실은 조금 이때까지 고엘의 개념하고는 맞지 않다는 거죠. 나오미가 지금 땅을 팔았고 그래서 제3자가 그 땅을 사고 있는데 지금 땅이 없기 때문에 네가 그것을 되사줘라 이렇게 말해야 맞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오미가 땅을 팔려고 한다. 이렇게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제 살펴본 레위기 25장의 고엘의 의무, 그 중에서 땅 무르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보면 이해가 좀 됩니다. 자, 어제 우리가 봤는데요. 찾지는 않겠습니다. 어제 보신 거예요. 레위기 25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나의 것입니다. 또 24절에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토지 무르기를 허락을 할지니 25절 만일 너의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례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주를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흰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흰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다. 자, 어제 본 것처럼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이 토지에 대한 이렇게 대전제입니다. 구약에서 토지는 절대로 영구히 팔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열왕기상인가요? 거기 보면 나봇의 포도원이라고 있었죠. 그 아칸 왕이 그 아내 이세벨의 말을 듣고는 억지로 나봇의 팔지 마라. 그러니까 나봇은 이 팔지 말라는 이 정신에 입각해서 계속 붙들고 있는데 억지로 아합이 그걸 뺏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합 왕가가 거의 몰락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토지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토지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이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3절에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공공재입니다. 대표적으로 고기나 바다나 물이나 이런 것들은 삶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건 누군가가 독점할 수 없도록 하나님은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토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좀 토지에 대해서 공산주의와 좀 비슷하다 이렇게 좀 느껴질 겁니다. 근데 성경은 토지는 개인이 소유할 수는 있지만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는 팔 수는 없습니다. 개인의 소유권은 지금 보장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어쩔 수 없이 토지를 팔아야 되는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대사줄 수 있도록 했죠. 즉 고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두 번째죠. 이때 친척의 의무예요. 의무. 사주는 것은 의무입니다. 의무이긴 하지만 또 친척이 돈이 없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못 사줄 수가 있죠. 이거는 이제 도덕적 의무예요. 이거는 막 강제된 뭐 제도적 의무라기보다는 이 해세드가 없이는 작동이 안 되는 그런 도덕적 의무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엘이 돈도 없고 고엘도 없고 돈을 모을 능력이 없을 때는 희년에 자기 땅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제 이제 살펴본 거죠.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땅을 팔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어쩔 수 없게 팔게 되는 경우에는 친척이 대사주거나 친척이 없으면 돈을 모아 다시 살 수 있습니다. 또 그때는 사간 사람이 언제든지 돌려줘야 돼요. 그리고 이것도 안 되면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에 공짜로 다 제자리에 돌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세팅이 어떻게 되냐면 50년에 한 번씩 뭐합니까? 다 제자리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세팅이 다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희년 제도였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원리적으로 땅의 최초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실제 소유주는 한 사람뿐입니다. 하나님이 영적으로는 주인이고 하나님께서는 개개인에게 땅을 주었고 그 땅은 대대손손 계속 이어가야 돼요. 그럼 이 땅을 잇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들이 있어야 됩니다. 아들이 있어야 또 쭉 내려가거든요. 이건 이제 북의 사회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보면 소유권은 팔 수는 없어요. 대신에 소유권은 이렇게 팔 수 없지만 그 땅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은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과 사용권을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중국 공산당이 보면은 모든 국가는 대부분의 땅을 국가가 소유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일반 사람들은 국가로부터 그 사용권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50년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또 몇 년을 살 수 있는 거죠. 이릇이 있는 겁니다. 자, 보아스가 나오미가 땅을 팔려고 하니 아무개여 사라. 자, 그럼 이제 한번 풀어볼 수가 있죠. 나오미 가족이 10년 전 모압 땅으로 갈 때 여기서 땅을 팔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소유권을 판 게 아니에요. 사용권을 판 겁니다. 또는 그냥 내버려 두고 텅 빈 채로 그냥 내버려 두고 갚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땅이 비어 있을 때 누가 와서 씨를 뿌리고 막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겠죠. 그럼 한 10년 사용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그곳에는 사용권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미 집안의 땅은 어떤 상태냐면 본인들이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혹은 다른 사람에게 사용권을 팔았기 때문에 그 땅이 지금 당장 자기가 사용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왜요? 사용권을 팔아버렸기 때문에요. 이런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소유주가 정확하게 어떤 상태인지 모르지만 나오미는 그 땅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나오미가 그 땅을 팔려고 하죠. 소유권은 바뀌지 않았는데 왜 판다는 표현을 쓰느냐면 이것에 이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말합니다. 나오미는 누군가가 점유하고 있거나 방치된 그 자기 땅을 누가 이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3자에게 팔 수는 없어요. 이 사용권을 처분하는 권한은 소유권을 갖고 있는 나오미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나오미가 자기가 이 농사 지으려면 지금 농사 짓고 있는 이 사람한테 돈을 주든지 아니면 고엘에게 이걸 좀 사달라고 내가 팔 테니까 이 사용권을 당신이 좀 사달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자, 새벽부터 이렇게 자꾸 이렇게 머리를 쓰게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이거 풀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니까 4절에 한번 보십시오. 만일 너가 그 사용권을 나오미가 지금 너한테 팔려고 하니까 물으려면 물어라. 만일 내가 물으지 않으면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너의 가면은 나다. 3번은 없다. 1번 아무개, 2번 보아스예요. 3번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야, 이게 이 드라마로 찍으면 되게 황당하겠죠. 그죠? 보아스가 사줘야 되는데 아무개가 자기가 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렇게 딱 말합니다. 5절에 한번 보세요. 5절에 보십시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너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세워야 했지. 자, 보아스가 너 지금 땅 사용권만 딱 가져가려고 하는데 요것만 가져가면 안 된다. 지금 죽은 자, 그러니까 말론이죠. 말론의 첫째 아들이잖아요. 말론의 아내 룻도 사야 된다. 이게 사람을 산다는 게 아니고 룻과 결혼을 해야 된다. 룻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를 나오미의 아들이 되게 해서 그 토지를 그 아이의 것으로 이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 여러분 고엘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피물음과 논물음과 땅물음 세 가지가 주요 의무이죠. 근데 계대 결혼은요 친족에게 주어진 의무가 아닙니다. 계대 결혼은 형제 물론 친척이기 때문에 친척이긴 하지만 형제들 사이에 준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아스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 아무개한테 너무 과한 걸 지금 요구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계대 결혼은 형이 자손 없이 형수를 두고 먼저 죽게 되죠. 그러면 동생은 형수를 취해서 아들을 낳아서 형의 땅 기업을 계속 이어가게 해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처음에 나눠주신 그 땅 그대로 그 집안이 계속해서 이어가길 바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왜 이걸 이어가길 바라느냐 하면 이 기업이라는 것은 몫입니다. 하나님이 준 몫이에요. 자신의 그 몫에 기반하여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아가도록 경제적인 것을 지금 보장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만약에 이렇게 막 사고 팔고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면 부동산 투기도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구조적으로 가난이 발생할 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원천 차단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근본 취지는 뭐냐면 이스라엘 어떤 집안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보세요. 지금 나오미 집안에는 아들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땅을 실컷 조건들 그대는 잘 먹고 잘 살지 몰라도 그 다음대로 이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아스는 이 계대 결혼과 고엘은 성격은 다르지만 취지와 목적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 취지와 목적대로 네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줘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6절에 이 아무개가 뭐라고 말하죠?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해라. 나는 안 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왜? 내 기업에 손해가 난다는 거죠. 이 사람 생각에 나오미의 땅 사용권만 사면 농사를 지어서 소출의 일부를 나오미에게 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일부만 주면 돼요. 일부를 줘서 돌보면 돼요. 그러다가 자식이 없는 나오미가 죽게 되면 그 땅은 당연히 고엘이 자기 소유가 되죠. 지금 당장은 땅 사용권을 사는데 약간 목돈이 들지요. 그리고 또 이렇게 돌보면서 이렇게 소출을 통해서 약간 돌보면 돼요. 일정 부분은. 그러다가 나중에 나오미가 죽으면 그 집안 땅이 다 저희 땅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렇게 조금 목돈 좀 들어가도 미래를 생각해 보면 땅을 넓힐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거죠.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룻을 아내로 맞아서 계대 결혼을 해라. 계대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오미와 룻뿐 아니라 룻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 3명까지 다 돌봐야 돼요. 죽을 때까지 돌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죽게 되면 그 땅은 또 누구의 이름으로 이어가야 됩니까? 룻에게서 나온 아들의 이름으로 그 말론의 이름으로 올려가지고 이어가야 돼요. 그건 뭐예요?